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네 번째 시간, 이 마지막 시간으로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으로서 자신과 제자들 위해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내용상 크게 세 부분은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 자신을 위해 올려드린 기도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십자가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질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봤는데,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해 주시고, 또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가운데 예수 안에 그들이 구별됨으로 세상에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마지막 20절 이하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위해, 또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20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여기 보시면 그들을 위함,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이를 통해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아니 그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을 통해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하나 되어질 것을 기도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고, 또 시대에 여러분 죄된 본성을 가진 인생들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 되기를 그 마지막 절박한 시간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변을, 아니 우리 삶의 주변만 잠시만 돌아봐도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수십 년을 같이 지내왔는데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나라가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민족, 이 나라, 여러분 사상과 이념이 또한 지역별로 또 보수와 진보로 여러저러 갈라질 대로 갈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의 특별히 역사를 분열의 역사라고 부를 정도로 교회마다 교단이 나눠지고 갈라져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교단만 해도 세알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러한 풍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함께 있도록 했다. 근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 없었고 지금도 계속 다투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교파 간의 갈등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현 주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열과 갈등이 있을 것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중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22절과 23절에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히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하나 사랑하신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경에서 반복된 단어는 그에 대해 중요성을 나타내고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절박한 시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됨이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신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것을 먹고 마시고 똑같은 것을 똑같이 행하라는 것, 이것을 하나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회기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회개라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만 그 안에서 궁극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모델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확장되어져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우리의 하나됨의 모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다릅니다. 아들은 또 아들이고 성령은 또 성령입니다. 각각 위격은 다르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이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될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해서 보여준 것이 21절 말씀인데, 빨간색을 주의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어디에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지금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다 굴복하고 꺾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래서 아버지 뜻과 내 뜻이 하나 되어진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며 따를 때 진정한 하나됨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안에 있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보혈 안에 있을 때, 내가 죽고 예수가 그곳에 살아갈 때 내가 예수 안에 거해요. 또 우리 권사님이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 장로님이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 모두가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각자 다른지 보세요. 생김새도 다르죠. 출신도 다릅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성향도 다르잖아요. 우리 가운데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분이 대부분이지만 진보 성향을 가진 분도 있어요. 저희 집에 한 분 계셔요. 같이 살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수 성향도 있고 진보 성향도 있고 우리가 너무너무 다른데, 그런데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의 머리 되시기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굴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앙상블을 보시면 많은 악기들이 있잖아요. 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서울에 있을 때는 뭐 가까이 있으니까 예술의 전당도 가보고 이런 그 음악회도 가보면 여러분 굉장히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런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을 때 악기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현악기도 종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그 모든 것들이 각자의 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주의자의 그 주의봉에 맞춰서 연주가 되어질 때 그 소리를 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 천상의 소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 달라요. 성향도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뜻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갈 때 진정으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되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아직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그 당시에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왜 저들이 하나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교제하고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힘든 시기에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 되어서 격려하고 세워가고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하나됨의 목적이 안에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을 때 거룩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서만 구별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서의 거룩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 안에서의 거룩이요?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거룩,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거룩인 것처럼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것,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열방에 나아가 세상에 향하 복음 증거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함과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들을 세상이 알고 보고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1절 말씀 또다시 한번 읽는데 또 빨간색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진 그 목적이 궁극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이 이 세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됨으로 믿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 되어질 때 저들이 비로소 예수님 앞에 나오고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주어집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나눠주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의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됨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나눠질 대로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정말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차별과 차이를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그런 갈등과 그런 다툼과 나눔들을 다 뛰어넘어서 보혈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누려질 수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나이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차이, 때로는 국적까지도 초월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이고, 그럴 때 세상에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세상에 그들 또한 사랑하심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도 보세요. 23절도 빨간색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함께 볼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뭐하게 해요?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뭐하게 하게 해요? 알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교회끼리 성도끼리 나눠지고 갈라지고 끼어지게 된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어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될 때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연약하다고 생각하죠? 작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가
지금 700만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 굴복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 되어진다면 우린 정말 이 나라를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교회가 능력이 있어요. 교회의 능력은 하나됨에 있어요.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사람들이 알고 믿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시는데 정말 그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 교회의 하나됨의 사명과 그 하나됨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나눠줄 대로 나눠주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세상의 법정에 교회의 분쟁은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 기독신문을 보면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곧바로 옆에 있는 저희 교단에 속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얘기가 기사에 실려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 갈등, 목사님과 장로님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두 표로 나눠져서 아예 한편에서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용역 회사에서 그 용역 사람들 불러가지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 아예 교회로 못 들어오게 그 문 앞에서 막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기억해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나뿐 아니라 하나로 지체되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의 보혈의 가치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주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인해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주님의 핏값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치를 뛰어넘는 다른 어떤 것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정말 경험하셨습니까? 그들을 보셨습니까? 초대교회에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공동체가 있었다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집단처럼 보였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강한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였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커녕 저들과 함께하지 않고 저들이 거하는 곳들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겼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예배한다는 것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신 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하나, 보혈 안에서는 보수든 진보든 우리가 지금 경상도든 전라도든 이 지역이든 학연이든 모든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서 진정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예수의 보혈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에베소서 2장에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원래 어떠했는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철저히 외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가까워졌다고 말합니까? 13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용납이 된다는 거.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무엇로 하셨다고요? 육체로 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막혔던 그 담 또한 완전히 헐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 말씀 힘있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젠 더 이상 너희가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고 성도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 이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깨어진 모든 차별과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가난한 자들도 부한 자도 여러분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가 어떠한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떠할 때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 여러분 중세시대와 같이 교회가 정치적으로 힘을 얻을 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교회가 연약하게 보이지만 세상의 권력과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재력이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여러분 많이 배운 자들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어지면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어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의 영광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져야 돼. 이 모든 것들이 이룰 수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지막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여러분 10년 가운데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사단이 공격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분열과 다툼을 주어서 깨트리는 것,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성도들 사이에 분열시키는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더욱더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덮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상처들 때로는 치료해야 돼요. 꺼내도 수술을 하고 우리의 아픔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보혈 안에 거하고 있는 이 하나됨의 영광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뜻을 꺾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나와 저 사람의 다름이 있습니다. 다름이 틀림이 아닌데 우리들은 다름이 다른 것인데 서로의 차이가 다름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 차이를 틀림으로 여길 때가 있잖아요. 갈등이 있을 때 내 주장이 옳고 저 사람은 틀리고 그래서 내 주장만을 관철시키고 내 목소리를 높이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다른 것보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보혈 안에 그 은혜 안에 있는지 내가 주의 성령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안에 하나 되기를 힘쓰고 있는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질 때,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은 허물까지 용서하고 품을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고 교회의 능력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힘써 교회 하나됨을 이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뿐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시금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길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혈 안에서 진정 하나 되어질 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진정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장로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랫동안 내가 이 교회 정말 개척 멤버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모두가 엎드리며 나아가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세상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음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 예수의 보혈의 가치로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다시 한번 섬기고 사랑하기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깨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송탄 중앙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 공동체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님이 정말 그토록 보길 원하셨던 교회 하나됨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예수로 하나된 공동체,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